오늘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 얘기는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고, 또 아브라함이냐 하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오늘 아브라함의 상황이 좀 독특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다가 문제를 만나게 돼요. 근데 이 제가 선택한 본문이 창세기 16장인데, 우리는 항상 이 아브라함을 살필 때 어디를 봐야 되냐면 이 12장부터 봐야 됩니다. 12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소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삶을 터전을 떠납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몇 세냐면 75세. 그리고 그 시기에 어렵게 낯선 땅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12장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답을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12장, 13장, 14장, 15장, 그리고 오늘 보면 16장까지 오는데 무려 4장 이상이 오는데, 큰 민족은 고사하고 때 하나까지 없는 거예요. 큰 민족을 준다고 하면은 적어도 축구단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농구단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아들 하나, 아니 자녀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읽으니까 그렇지,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씨도 안 줬고 모든 게 안 됐고 불평 불만과 섞임과 그 많은 감정들이 있었어요. 제가 점잖하게 읽어서 그렇지, 기도를 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지치고 이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 끝에 이 자기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섭니다. 그 고백이 방금 읽은 3절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응답하십니다. 아니? 또 그러면서 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얘가 또 엇나갈까 싶어서, 아브라함이 엇나갈까 싶어서 밖에 끌고 나가가지고 수많은 별들을 눈으로 봐봐 셀 수 있어 없어 하면서 네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늘 응답해 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오늘 본문인데요. 자, 이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가지고 너로 인해서 내가 큰 민족 만들어줄게. 자, 그때 나에게 몇 세였다고요? 75세. 근데 오늘 16장의 아브라함은 몇 세인가? 몇 세일까요? 86세입니다. 10여 년이 넘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소망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고. 이건 뭐 응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이 창세기 16장에 나타난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별도 보여주시고 소, 양, 염소 둘로 쪼개가지고 그렇게 바치게 한 후에 불타는 횃불로 지나가시는 횃불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이 횃불 언약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 약속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킨다. 만약 내가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처럼 내 신세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쪼갠 고기 사이로 누가 지나갔나요? 바로 횃불 형태로 임하신 하나님께서 지나가셨고, 여기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의 내용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이 정도로 자세하게 이야기했으면 들었으면 뭔가 와야 돼요. 아니, 준다고 했잖아요.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게 자손을 주겠다. 하다못해 우리가 뭔가 택배 배송을 하고 누군가가 내한테 선물을 준다고 해도 하면 기대를 하기 마련이고, 이게 언제 오나 계속 배송조에 눌러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계속 이천 허브 물류센터에서 계속 지체가 돼 몇 날 며칠이 지나지 않는다면 쫓아가고 싶은 심정 아니겠어요? 저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형님이 계시는데 광나루에 계시거든요. 그분도 이제 신학하시는데 나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형님이 내 친구처럼 지내고 홍 목사님하고 동갑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해는 잘 안 되시죠? 안 되시는데 서로 우여곡절과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한번 7월 말에 이제 막 그때 수련회 준비할 때고 저도 막 동성애 특강 시작해서 말씀 여러 가지가 많다고 준비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님이 광나루에서 신정면까지 얼마 안 되니까 형이 지금 갈까? 가서 선비야 얼굴 보고 싶은 거 전해줄 게 있는데 갈까? 하면서 형 안 될 것 같다. 좀 제가 준비할 것도 많고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7월 말에 그렇게 지나갔고 8월 초에는 또 수련회 기간이고 뭐 이것도 하고 또 동성애 특강도 준비하고 또 이모저모 한다고 안 될 것 같다. 그럼 알겠다. 나중에 할게. 그리고 또 수련회 주간 되니까 또 안 될 것 같다. 그러다 휴가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휴가를 갔다 오고 이제 우상원 팀장이 있는 구리까지 이제 신방을 갔다가 광나를 찍어서 형 보려고 했어요. 형 만났어요. 그러니까 진짜 처음에는 그 오랜만에 봤던 반가움의 얼굴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형이 분명히 나한테 줄 게 있었다고 했는데 손에 든 게 아무것도 없지? 뭐지?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서 얘기를 했지만 계속해서 물었어요. 그냥 참다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형 뭐 내한테 줄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돌아온 답변이 내가 그랬나? 뭐지? 형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만 들어도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뭐지? 내가 그러면 광나루까지 왜 하지? 물론 구리의 우상훈 팀장 신방을 가기 위해서 갔긴 갔지만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찍으면서 그래 뭐 못 들는 걸로 치자고 하는데 또 집에 와서 또 그간의 통화 왔던 그런 목록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렇게만 보더라도 뭔가 준다라고 했었을 때, 얘기했었을 때 기다릴 수 없고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드는데, 아브라함은 12장에서부터 15장에서부터 구체적인 지명까지 나오면서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 줄게 라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이것을 단순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아브라함의 친구가 있거나 아브라함 주변 사람이 있다면 아브라함한테 야 기다려봐, 인내해봐,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계속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더 이상 어떻게 기다려?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언제 나한테 씨를 줄지도 모르고 지금 심정 가운데서 버텨내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뭐고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인내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이 될 것 같으면 왜 응답이 되지 않냐고 부정하고 교회를 떠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매번 느끼고 그러면 이러한 생각과 고민을 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그리고 버티고자 하면 늘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흔듭니다, 나를. 중국 격언에 마치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나 바람이 불어와서 나무를 흔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분명 밖으로 데려가서 별도 보여주고 너 세봐봐, 못 세지, 너 이 정도 줄게. 소, 양, 염소 쪼개가지고 뭐냐 하고 아브라함이 하자고 했나요?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도장 쾅쾅. 근데 이것만 붙들고 가야 되는데 다른 길이 눈에 보여요. 다른 것이 눈에 보입니다.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와요. 그게 뭐죠? 바로 자신의 여종 하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라가 거듭니다.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 우리는 이거 기도하고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거의 뜻을 알면 아니 눈에 보여주시면 나 무조건 간다. 직진이다. 간다. 나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인내하고 기다리고 사모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사라, 아브라함 하나님의 뜻을 몰랐나요? 몰랐나요? 아닙니다. 압니다. 너무나도 잘 압니다. 아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말 하신 적 없으세요? 누가 봐도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아니 여러분 자신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왜 인내라는 단어보다 버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뭐로 하려고 했는지 아세요? 존버라고 하려고 했어요. 존버. 근데 저도 뭔가 이 단어를 쓰면 찝찝해요. 비속어 쓰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예배국장님에게 보내니까 돌아오는 답변이 보통 때는 전사님 감사합니다. 네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이런 거 써도 돼요? 톡이 와서 그래 그렇지 나도 좀 찝찝했다. 그러니까 설교 제목 바뀔 수 있다는 거 말하는 거 아니겠냐 하면서 고민하다가 제목을 변경한 게 바로 버텨내야 한다. 우리는 무수한 상황과 환경을 접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과 그분이 허락하신 응답을 계속 지키고 그것을 이루고 행하고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의 응답과 이러한 설자리를 잃어갑니다. 왜? 상황과 그러한 생각이 내 생각과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내 마음속에서 밀어냅니다. 그러니까 잃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버티라는 것입니다. 사라를 보십시오. 그 한 번의 그 생각으로 그 틈으로 밀려드는 거예요. 밀려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마저 저버립니다. 하나님이 언제 얘기했습니까? 내가 이태를 단된다. 출산을 못하게 한다. 없는 말까지 지어내가지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막을 틈도 없이 그녀의 계획은 실행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실수, 아브라함과 사라로 끝냅시다. 이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버티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그분을 신뢰함으로 버텨나가는 UX 청년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네.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인내합니다.
근데 이 기다림과 이 믿음의 시간들이 나의 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의가 되어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이 정도로 기다렸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들어주실 대로 됐잖아. 이런 말은 기도하면서 이 그분의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출발했던 시기에 초심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교만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요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처부러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기서 우리는 10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작 하고 흘러온 지난 10년이 아니라 이 부부가 정한 마감 시한, 이 부부가 정한 때를 볼 수가 있다. 하나님의 때보다는 이 자신들이 정한 기한에 아무 일이 없자 지난번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응답을 저버리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결과가 이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기도하면서 보냈던 시간은 그 출발은 어떨지 모르겠으나 현재의 결과는 그가 쌓아 올린 의였고 교만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진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그 언제라고도 말하지 않았던 때 마감 시한을 내 스스로 정해놓고 그때가 넘어가면 하나님 마치 계시지 않는 분으로 단정짓고 그러다 보니 마치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반쪽짜리 하나님으로 내가 보이는 데만 보고 느껴지는 데만 느끼는 내가 만든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닌지요. 결국 이 교만으로 인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리는 삶.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별과 햇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월이 흘러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세월이 짧지도 않은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당시 몰랐을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리는 대략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유독 빨간 옷을 입은 회장님이 눈에 띄는데 누가 나오죠? 이삭이요. 이삭이 나옵니다. 네. 이삭이 나옵니다. 제가 시키고 너무 민망해가지고 자, 이삭이 나오는데 그는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모리아 사건 등 극적인 사건이 나오고 물론 예수님과 구별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삭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지난 세월 동안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부의 기도를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분명 큰 민족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계획과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도록 하나님도 그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아들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다리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다시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자, 나이가 많고 생리가 끊어졌대요. 그러고 나서 12장, 13장의 말이 있지만 14장을 봅시다. 그러고 나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어쩌면 하나님은 이 둘의 육체의 한계가 끝날 때를 기다리신 것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어쩌면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본문을 읽어보면서 기한이 이를 때 라는 표현의 어쩌면이라고 하기에는 그건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이때였고 이러한 방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분명 16장에서의 아브라함, 사라는 몰랐을 겁니다. 이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몰랐을 겁니다. 아니 18장으로 들어와서도 몰랐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 좀 더 해봐라. 청년들 만나면 얘기합니다. 때로는 제가 신방한 모습할 정도로 얘기해요. 그래, 아무개 자매, 아무개 형제 좀 기도 더 해보고 좀 기다려보자. 하나님한테 아무도 모른다. 얘기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몇 년 기도해 주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오기 전부터 기도했어요. 이런 말도 좀 사실 할 말이 없어. 그때 위축되고 내 말을 기도를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 다 사실 오늘의 이 말씀을 준비하기까지 지난날의 신방에서 조금 청년들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인내하고 기다리라. 기도해보라는 뻔한 대답 말고 고상한 대답 말고 제가 하고 싶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적어도 우리는 우리만의 의를 쌓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나 이렇게 기도했어. 나 이 정도까지 했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할 만큼 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겸손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창세기 16장 1절 2절에서의 사례 16장 4절을 통해서 자기가 이렇게 멸시받는 상황이라면서 몰랐을 거예요. 분명 사라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만 낳게 되면 큰 민족을 이루고 우뼈를 셀 수 없을 만큼 그 민족을 이루고 그렇게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걸로서 끝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자기의 계획이 어떻게 되었나요? 자기의 계획대로 되었나요? 아니죠. 오히려 멸시당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여종에게 멸시당합니다.
이것은 사라의 계획에 없던 거예요. 없던 거예요. 그러자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갑니까? 하갈에게 가야 되는데, 자기 자신한테 내 탓이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어디로 갑니까? 바로 남편 아브라함에게 갑니다. 그러자 6절에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다. 결국 이 일로 통해서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하고, 그 결과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합니다. 본문에서만 보더라도 참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작년에 GBS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결과가 오늘의 중동 사태를 만듭니다.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갈을 통해서 나온 이스마엘, 민족의 들나귀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동에는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 간의 원망과 증오와 갈등 여전하고, IS는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여러분, 못 버티면 이렇게 사고가 나는 거예요. 분명 내가 걸렸는데 버려놓고도 수습이 안 되는 사건, 사고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한 문장을 얘기하며 오늘 설교가 끝이 납니다. 부탁드립니다. 기도 응답이 더딜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이 더딜 때 버틸 수 있길 바랍니다. 버티더라도 절대 그 기다림이 여러분의 의의가 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 기다림 자체가 우리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했던 실수, 그들의 실수를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 다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두려워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자신의 생각이 앞서고 내가 맞는 것이 옳은 것 같고,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버티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그 정체성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정체성을 붙들고 버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에 실현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유액제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